안녕하세요. 생명나무 1세 조세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형식반, 재미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들어가는 목표로 운동을 하다가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성 위험에 걸려 탈진 상태에 이르러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지방대학으로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학 동안 다녀온 필리핀 여행에서 비록 후진국이지만 한국 문화와 다른 새로운 이곳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도움 주기로 했던 친구의 배신, 학교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필리핀 언어로 이루어지는 수업들,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워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다 하였습니다. 청년부 회장, 중등부 교사, 찬양팀 등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일을 해야 하는 바쁜 생활로 인해 점점 교회를 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가운데 오는 스트레스와 운동할 때 다친 허리가 비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는 호텔에서 일을 하였지만 일에 대한 열정도 흥미도 없고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뒤라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던 중 기쁨의 교회를 다니던 친오빠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어려웠고 어쩌다가 시간이 될 교회에 나오면 토요일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아 예배 시간을 졸고 세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며 방황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호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무렵 하나님께서는 신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왜 부르짖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방언 기도에 사모함이 들게 되었고 신약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재밌게 느껴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달 HL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 셀에서 같이 모여 기도를 하던 중 방언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HR 수련회 당일 목사님께서 2시간을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며 해볼 만한 일이 아니냐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에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구토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어떤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기쁨을 느꼈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만 나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찬양을 하며 박수를 치며 기도하다가 첫날처럼 쓰러졌는데 그 순간 내 입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손이 올라가더니 가슴에 닿으면서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놀라 멈추려고 노력했으나 내 입술은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었도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읽고 있었던 신년 예배 때 뽑은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다. 은혜의 때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내 입술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으로 지내오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스쳐가듯 기도했던 것들,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들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항상 지켜보면서 인도해 오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나를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잠을 자면 꼭 가버리실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기도라고는 5분 이상 해보지 않던 제가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은 나에 대한 회개뿐만 아닌 가족 회개를 시켜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완전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사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며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어 그 위에도 6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시고 여전히 음성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나의 옆에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말씀 시간이면 졸리고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도 못하던 제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이 뛰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 놓칠 수 없었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 것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이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겼던 가요가 듣기 싫어지면서 예전부터 수없이 부르고 들었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들리던 찬양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 친구들을 만나 또 TV, 험담, 연예인 이야기 대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죽었을 때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 두려웠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존귀한 보혈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기도를 회복시키며 가족뿐만 아닌 열방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은 금요철 중보 기도 시간에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대한 불안감과 사람들과의 상처로 인하여 방황하던 저에게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